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 능력껏 그것을 값을 쳐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그것을 선물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어도 내가 값을 지불하고 받을 때의 느낌하고 누군가 값없이 선물로 내게 주었을 때 그것을 받는 느낌은 많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어떤 게 더 가치 있고 소중할까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선물로 받은 것이 또 귀하게 느껴지고 또 그것을 소중히 다루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물건이어도 제 삶 속에 그걸 선물로 받으면 그 선물의 가치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느끼냐면 그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성경에는 그런 선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그런 아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책갈피지만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때 저한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선물로 준 책갈피입니다. 성경에 늘 꽂아다 두고 제가 말씀을 바라보고 여기 써있는 아빠께라고 하는 이 문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성경책에 늘 꽂아두는 두 개의 엽서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게 어버이날 선물로 준 엽서입니다.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써준 편지인데 여기 써있는 이 편지의 내용은 제가 마음이 아이들 때문에 힘들 때마다 읽어보는 엽서이고 글입니다. 큰아이는 특별히 시를 써서 저한테 선물로 주었는데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아빠로서의 무게감을 덜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의 위로가 되는 엽서입니다. 제가 돈 주고 이 엽서를 그냥 샀다고 생각을 하거나 제가 돈 주고 어떤 책갈피 하나를 샀다고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 대수롭겠습니까? 아마 책상 정리하다가 굴러다니는 어떤 때에 보기 싫으면 아마 쓰레기통에 들어갈 만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선물로 받았기에 이 가치는 그 어떤 것과 견주어도 제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점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선물 아닌 것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 내가 여가를 즐기고 내가 낙을 누리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면 오늘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 무엇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주신 것들을 귀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8장의 말씀은 또 느닷없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언급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언급된 데는 앞선 사건들과 깊은 연관이 있기에 이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행진한 이래로 11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엄격하게 그들을 판단하시는지에 관한 말씀들이 있는 듯 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전염병이 돌거나 심지어는 땅이 입을 벌리듯 갈라져서 고라 자손들이 거기 다 함몰되어 모든 족속 그 죄를 범한 가문이 멸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묵직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반역을 꾀하였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연병을 앓거나 혹은 돌림병으로 원망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는 스토리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세세히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결국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갖게 된 마음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17장 12절 13절의 모습입니다.
17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두려움과 원망의 마음과 탄식과 절망, 절규 이런 것들이 응축되어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 12절, 13절의 말씀인 듯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는 이 원망 섞인 고백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느끼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여 원망했음에 대한 결과임을 이들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만일 레위지파에 속해 있는 이 고라 자손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성막을 성전을 잘 지키고 또한 더불어 수종드는 일을 감사함으로 받고 모세의 위치나 아론의 위치를 탐내지 않았다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애초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다루어 여전히 내 삶을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까지 나를 돌아보는 것보다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탓하고 있고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들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영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아론이 감당했던 제사장인 직분을 감당하기까지 우리도 그 역할을 하게 해달라는 마음이 어쩌면 대단히 영적인 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닌지 다루어 볼 필요가 있음을 이미 17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열심을 내어도 뭔가 그 영적인 일에 대한 최선의 삶을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기인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모세는 모세의 자리, 아론과 그 자녀들은 그 아론 가문의 자리, 레위 지파의 나머지 자손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은 비록 아론의 역할보다 좀 하찮아 보여도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감당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을 그들이 선물로 여기질 못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려고 했던 것도 내가 열심을 내어서 그것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애초에 나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는 사명의 마음을 그들이 온전히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을 내어서 내가 더 욕심내어서 이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18장의 말씀을 보면 직무와 또 여러 가지 사명 감당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18장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강조하고 계신 한 가지를 선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는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 혹시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일까요? 1절에 보면 함께 담당할 것이요 2절에도 보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내용들이 있고 4절에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연합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각기 다를지라도 그 다름의 모습을 가지고 연합하여서 합력하여서 합동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신 바로 그 일들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여전히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론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18장 이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1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떠올려 볼 때 아론이 지금 합동하여 혹은 합력하여서 연합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만한 사건들이 계속 있었죠. 아론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아론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고라 자손들이 일어나서 그 백성된 자들을 선동하여서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들 때문에 지금 겪었던 일들이 그 마음을 상하게 했고 공동체를 위협으로 몰아넣기도 했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진영과 그들의 삶 속에 이루지 못할 만한 사건들을 함께하라고 말씀하시는 이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연합할 마음을 충분히 갖지 못하기에 지금 합당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 직분을 감당함을 또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론이 아무리 탁월할지라도 아론과 또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아무리 귀할지라도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곧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그들이 그들의 사명을 그들의 자리에서 감당해 주지 못하면 아론과 그 아들 역시도 여전히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감당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마음에 원수같이 느껴질 만한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동역하라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도 생각을 해보면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 역시도 하나님 앞에 허물투성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모세를 반역하여서 그 스스로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모세에 대하여 몹쓸 짓을 했던 전력이 있기도 합니다. 아론 역시도 모세의 리더십에 반역을 일으키듯 그렇게 미리암과 함께 대항하여서 그 리더십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았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아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너에게 아픔이었고 힘들게 했지만 너 역시도 모세에게 대하여 나에게 대하여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 우리는 다 동일한 허물을 가진 자들임을 너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 지금 다시 듣게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의 판단함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고 너희는 너희에게 맡겨진 직분을 오늘 감사함으로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6절에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뭘 보라는 걸까요? 선물로 주신 것을 보라는 말씀을 이제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로 주신 그 대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그러니까 레위인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께 속한 그 백성들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그럼 레위인이 선물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론에게 있어서 레위인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로 주어서 회막일을 감당할 때 아론과 그 자녀들이 다 감당할 수 없으니 그 회막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도 선물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동역자들을 옆에 두심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보배롭고 귀한 선물입니다. 성복순복음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공동체여도 각자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목사 혼자만 열심히 뛴다고 될 일도 아니겠고 몇몇의 직분자들만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될 일도 아닐 겁니다. 각자가 작은 일일지라도 그 사명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기쁨으로 이것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그 지체들의 연합을 통해서 온전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온전한 몸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 선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오늘 또 이루며 사역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 머리로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에 불과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선물같이 세우신 하나님의 지체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물같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지체들로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운 선물들입니다. 나 역시도 교회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서로에게 대하여서 선물 같은 자임을 여러분 기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벽 아침을 함께 여는 기도 동역자들,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같이 여기시고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선물이고 또 함께 기도함이 선물 같은 시간인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존귀하게 보배롭게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북순복음교회 모든 지체들이 서로에게 선물같이 느껴지고 또 선물처럼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또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아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물처럼 여겨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되어서 주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동역자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6절에 말씀하시고 뒤이어 7절에도 이렇게 선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뭘 선물로 주셨다고요?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을 선물처럼 여기는 이 은혜의 시간들이 왠지 많이 퇴색되어져 간다는 느낌을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이 여러분 안에 선물처럼 아멘 되어지고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의 직을 감당하는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고 대면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의 직을 선물처럼 여겼습니까? 아니면 생계의 수단 정도로 여기며 오늘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루어 보고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심이 감사하고 그 직분을 선물같이 내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같은 직분으로 여기니 제 안에 그 어떤 것보다 감사가 일어나고 감사의 선포가 자연스럽게 제 안에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혹은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우리 가정 안에서의 위치와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집사로, 권사로, 혹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로 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동일한 각자의 위치가 있고 또 굳이 직장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로 있게 하신 그 공동체나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맡아야 할 직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내게 귀찮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나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여겨질 때 은혜가 있다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때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심이 혹은 직분을 주심이 감사한 이유이기만 하겠습니까? 애초에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을 살게 한 그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전도서 말씀,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생활하는 것,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특별히 에베소서 2장, 3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신약의 관점에서 말씀해 놓은 것을 보면 더욱 아멘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오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보배롭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론을 비롯한 여러
지체들에 관한 동역자와 직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민수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도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 아닙니까? 애초에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선물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어떤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구원이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야말로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2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앞서 나누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선물이라고 앞서 2장에서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3장에 와서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꾼의 사명을 주심도 선물이라고 역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이 있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선물로 일꾼의 삶을,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어서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3장에서 일꾼 삼으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명의 자리를 선물로 주신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역시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은사와 하나님의 복된 삶의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은혜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도 은혜요. 구원받은 우리를 불러 사명자로 세워주심도 은혜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모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속한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감사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의자가 이렇게 여기 성전에 있는 것도 감사의 이유요. 악기들이 이렇게 잘 구비되어서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음도 은혜요. 또 장비들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함께 지체들이 여기 앉아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도 은혜요. 뭐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모든 게 다 은혜 아닙니까? 오늘 나를 나 되게 하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음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오늘 이하로 끊임없이 입술 속에 고백하시고 찬송하시고 노래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로 지체로 부름받은 오늘의 삶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귀히 여기며 감사로 받으며 즐거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심도, 구원받은 나의 삶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케 하심도,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도 다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모든 것들이 때로 내게 충분해도 감사하며 부족해도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귀히 쓰임받는 복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받으면 그 어떤 것도 쓸모없는 것이 없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 고난조차도 감사로 받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행하실 일들을 오늘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